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 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또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되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가 봐요. 한 말씀도 없으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무더위에도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한번 또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 사람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가슴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고 심지어 낙심하지 않으며 결코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자, 이사야 선자는 그분이 기록한 이사야서를 통해 살펴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시며 위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도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성경에 보시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을 이미 200여 년 전에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본토에 귀환을 하리라는 사실도 예견을 하셨습니다. 마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멀리 앞을 내다보며 겹겹이 쌓인 작은 산봉우리들을 관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래와 미래를 내다보시며 자기 백성들의 운명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견한 이사야 선자는 모르긴 몰라도 그분의 귓가에는 아마도 바벨론에서 고통을 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의 후손들의 절규와 아픔과 부르짖음이 그의 귓가에서는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후손들이 위로를 받고 또한 본토 회복에 관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선포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정말 놀랍고 엄청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생생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첫째는 죄악과 결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1절을 다시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니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할례받지 않는 불신 이방인들의 세속적인 풍습이나 관습에 젖어서 살게 되지 않게 되리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2절에도 보시면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과감하게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유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문화와 무상나라로 대표되는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이유가 바로 가장 큰 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를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도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와 같은 당부와 명령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추악한 세상 나라 바벨론과 같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추악하고 더러운 삶의 행실은 결단코 그분이 간과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환상 중에 천국 혼인잔치에서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것을 목격하시고,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을 곧 성도의 아름다운 성결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녕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동안 줄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더럽혔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할 자들이 떠나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라고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그날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 신정국가가 주를 이루던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곧 그 나라의 신에게 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신이 패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사야 36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당시 예루살렘이 포위를 이제 당하고 위협을 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의 부하 랍사게를 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우습게 여기게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수없이 존엄성을 모독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서 해방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정령 살아계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나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결국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영광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나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요, 순종을 잘해가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서 불의를 행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명이 바로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항상 이 부분을 우리는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와 우리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래서 그 당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그렇게 그 당대 사람에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사야 선자는 장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조차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격찬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그렇게 노래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소식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이요, 또한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을 지시한다는 소식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소식은 곧 이스라엘이 해방되리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누려도 좋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실로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 그것보다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들이 소리 높여서 일제히 노래하리라고 그렇게 그분은 선포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심지어 9절로 10절 본문에 보시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요,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만방에 저는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고 분명히 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재림할까요? 오셔서 우리에게 역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 21절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판돼서 해방되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본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이런 축복을 내 삶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만물 중에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찌꺼기라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추하고 악하고 많은 것이 그저 죄악 투성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죄악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펼친다는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자신 속에 역사해 주셔서 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 되게,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